감사합니다. 일기장에 기록하여 간증합니다. 먼저 재림연수원에서 박미영 사모님을 만나 새벽기도에 동참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71쪽 밑에 6줄에 아침마다 그대를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라. 그리고 이것을 그대의 첫 번째 일가로 삼으라. 또 72쪽 밑에서 10번째 줄, 우리가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굴복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아침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나는 눈물이 많이 있어 미안합니다.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기도 회원들에게 충만하게 내리기를 간절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김용무를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부터 체험적으로 신앙의 인도하심을 밝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젊은 19세의 나이에 나는 진도에 나를 보냈습니다. 진도 서포교에 나를 인도했습니다. 진도 중앙교에서 1961년도에 반내연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김성환이라는 가명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조덕진 장로님의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군대 영장에 나와 군대 가고 월남 파병으로 4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진도 서포교에 가서 교적을 확인하니 행방불명으로 교적이 삭제된 것을 보았습니다. 조덕진 장로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무를 진도로 보낸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김영무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김성환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덕진 장로님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김군 기도하세요 하고 380장 찬미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예배드리고 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김영무를 인도하심을 세월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1991년 남성교회에서 오남교회 개척을 하면서 오남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3차에 걸쳐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모금액 1억 원, 1천만 원의 서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2차 모금 1억 원 목표, 또 1천만 원 서약을 하고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살고 1천만 원 이행했습니다. 3차 1억 5천 목표, 김용무 1,500, 1천만 원, 우리 아들 이름으로 500만 원 서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첨단 아파트 3천만 원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팔 때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500만 원을 이행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해결하고 나에게 있는 것은 600만 원이 모두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순창으로 이사를 시켰나 나중에 알고 보니 순창에 온 것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사야 할 이유가 있어서 2006년에 오남교회 건축을 완성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진짜로 포기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남 교인들도 김영무가 헌신의 건축을 알려하고 갑자기 이사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김영무는 순창교회 아야만이 성도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회에 나와 집은 30m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지금 구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이 소유하게 하지 못하게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합니다. 몇 년 빈집으로 있었지만 내가 구입하고 나니 못 사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네 분들이 김영무 집이 유치원 마을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아우성입니다. 문 앞에 나오면 하천이 1년 내내 시냇물이 흐르고 고기들을 보고 살고, 마루에 나오면 에덴 동산 같은 산이 나를 마주보고, 또 산꼭대기에 바벨탑을 연상하는 송전탑이 있어서 에덴과 바벨을 연상해 하며 살며, 산 밑으로는 대우가는 고속도로가 보여 날마다 차량에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아침마다 새벽 4시에 성전에 가서, 지금은 3시에 나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 찬미, 성경 통독, 애너신 복사, 운동하고 나면 7시 정도에 집에 오면 아침 예배로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40분면 교회에 가기 때문에 돈 안 들고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서 매일 행복 충전입니다. 저녁에는 아침에 성경을 통독할 때 쪽지에다 그날 읽으며 감동된 성경절을 기록하여 저녁 시간에 노트에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본을 보면 성경 전체의 글을 읽는 것보다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화장실에서 필사본을 읽으며 그 감동은 대단합니다. 저절로 읽으며 아멘 아멘 소리가 납니다. 저녁 시간은 이것이 일기장입니다. 일기장 쓸 때는 위에 넓은 칸에는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밑에는 애어신이나 하이선자의 글, 생애의 빛, 무화과 나무빛 등등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김영무를 광주에서 순창 유치원교회 바로 앞에 집터를 마련해 주신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집값 600만 원 이 전부인 저에게, 또 영무에게 순창에 와서 인력 사무실에 나가서 날마다 노동하여 모은 돈이 있어서 옆에 빈집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유치원교회 성도들이 구입한다 하기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겠습니다 하니 나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6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 집터에다가 내 아내 박은자 씨가 각종 채소 자기가 심고 정성 들여 취미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매매를 못할 때가 오면 그곳 땅이 네 것이 되겠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살겠다고 하니 헐쩍 뜁니다. 그곳에서 작물 잘 키우고 사는 재미로 사는데 안 된다 하대요. 우리 은자 씨는 순종을 잘합니다. 설득해서 강주 사랑방 신문에 3천만 원에 내놨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2,500에 다시 수정해서 내놓았더니 전화가 와서 그분이 보고 2,300만 원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2,300만 원을 받아 그동안 내 아내에게 해준 것이 없어서 300만 원, 딸에게 300만 원, 아들에게 500만 원, 1천만 원은 7월달 교회전함에 나왔듯이 몽골에 100만 원,
미국 목사님에게 150만 원, 이명주 파키스탄 합회장님에게 200만 원, 필리핀 선교사에게 150만 원, 전원근 장로님이라고 충청도에 계신 분, 이분이 각종 나라에 모두 의료 지원하는데 250만 원, 미국 전도사에게 5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200만 원 기타 구제금으로 쓰고 나에게는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급자입니다. 현상이 개청으로 3년 있다가 금년부터 수급자가 됐습니다. 나에게 한 달 수입이 90만 원입니다. 박은자 아내는 40만 원입니다. 내 통장에는 매월 구제금으로 50만 원 전도 나갑니다. 옥스팝이랄지 어린이 재단이랄지 북한성이랄지 세계성이랄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50만 원입니다.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통장을 쓸 만큼 항상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보증입니다. 손에 사니까 돈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넉넉히 풍족하게 사는 것입니다. 시골 사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2011년도에 재림신문을 보고 경기 가평의 사슴의 동산에 재림 집회가 있는 것을 보고 참석했습니다. 그때 마침 씨 뿌리기 사업이 시작 중이었습니다. 사슴의 동산에 참여하는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서울 씨 뿌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항진 장로님의 크신 헌신으로 책을 찍어주고 구례에 선교센터를 구비해주고 주어서 그분의 헌신으로 서울에 일요일에 가면 월요일 목요일까지 전도지 봉급한 지가 93년 고속버스 타고 열차 타고 구리에 도착하여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는데 박성수 장로가 전화를 해서 2014년도에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며 지금 복음을 전할 때니 서울에 갈 때 나와 같이 가자고 하여 같이 가서 3박 4일 10불이 하고 2014년 11월 달에 바울 선교팀을 결성하여 호남 지역, 전남, 전북, 광주 지역에 1차 10불이기로 2021년도에 마치고 지금은 2차를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1차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만 합니다. 전에는 2박 3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원자분께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씨 뿌리기 대원들이 돈 없이 자기 돈 들지 않고 씨 뿌리기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지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바울 선교팀에게 후원금을 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으셔서 요원권 사업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김영문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과 7나라를 전도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항진 장로님이 그 나라 언어로 100만 권 인쇄하면 그 나라 교회에 보내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전도지를 그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박은자 씨와 같이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이 애국에 다녔어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비용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생각하니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몽골배의 경험입니다. 몽골의 전도지를 전하는데 김상돈 목사님과 같이 약 35명 정도 갔습니다. 조경신 장로님 무거우니 가방을 조금 내려놓고 하십시오. 가방을 내려놓고 전도지 분급을 조금 하고 바로 왔으니 가방이 없어진 것입니다. 박은자 김영무 여권을 가방 속에 두었는데 가방 놔둔 바로 옆에 책을 전부 버려두고 가방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여권을 분실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그분이 여권을 한국 대사관에 벌려주어서 다행히 일행과 같이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분이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한국에서 여권이 와야 불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권을 벌려주기 전에 좋은 놈이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김영문은 하나님이 유천교회로 보내주신 이유를 순창 출렁다리 등산로 중간에 나의 기도 동산을 허락하시고 매 안식일 새벽에는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나 눈이나 전도지봉국으로 출장 갔을 때에는 안식일 아침마다 자연계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7일 일요일에는 교회 청소 겸 하단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성도님들 보는 가운데서 나쁘게 말해서 폭언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다음 안식일은 코로나 비데이 예배 드리는 기간이었기에 집에서 처와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안식일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의 문성이 들렸습니다. 교회에 나가야지. 바로 문자로 오늘 안식일에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기도 동산으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약 200m가 올라가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계단 입구에 비둘기 종류의 새가 내 앞에 나타나 계단을 팔짝팔짝 뛰면서 약 2m 간격으로 옆으로 살짝팔짝 뛰어서 가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둘이 속삭이면서 갔습니다. 계단을 거의 올라갔을 때 숲속으로 날아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2021년 추석 때는 고향에 가지 않고 추석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나갔습니다. 옛날 88 고속도로, 신도로, 구도로가 겹쳐진 부분에 가는데 신고속도로 쪽에서 구고속도로 방향으로 멧돼지 2마리가 그 넓은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1m 앞에서요. 내 생각컨대 그때 사탄은 김영무를 해하려고 하였고 하늘의 천사는 김영무를 지켜주어서 바로 내 앞에서 선악간의 대정틀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7월 30일 지난달 안식일 기도의 동산에 도착하여 일출의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 사진을 새벽 기도 회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는 길에 사진에 보았듯이 새 한 마리가 소나무 숲속 사이에서 쏜살같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절되는 것입니다. 소나무 가지에 앉아서 지절지절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결국은 나의 옆에 나무에 사뿐히 앉으며 나의 손끝에 머물러 있다가 날아갔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여 찍었더니 크게 확대되어 전달이 안 되대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영무의 손에 안긴 것을 못 보여드려서요. 3기 3반 회원들 8월 19일 날 만나기로 했으니 우리 회원들에게는 새해의 만남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은 시골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으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통제 시대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의 정부가 세기 전에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구 역사는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의 형편은 기후 위기를 들고 사탄의 세력들은 활동하고 있는데 하루 쉬어주자, 일요일에 쉬게 하자입니다. 통제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로 가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부 지원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살자입니다. 세계 재난들이 무수히 날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난리를 겪은 것을 어제 보았습니다. 기후위기는 그 세력들이 훌륭하게 적합합니다. 미국 하원 의장인 펠로시가 며칠 전에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그 기후위기에 대한 방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여섯 나라 다여간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새벽기도의 회원 모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시대를 분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